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오늘의 팁. 9절의 사르밧. 시돈 남쪽 13km, 두로 북쪽 22km에 있는 성읍으로 현재는 아랍인 마을 사라펜드 남쪽에 유적이 있습니다. 사르밧의 헬라어 음역은 사렙다로 예수님은 사렙다 여인의 믿음을 예로 들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공급받던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어 과부에게 공급받게 하십니다. 구제의 대상인 과부에게 엘리야는 오히려 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섬긴 과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역자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미물인 짐승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가장 연약한 대상인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데 이방인에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더욱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과부에게 공급받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엘리야를 이방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공급받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과부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의 입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온전하게 순종한 엘리야는 칭찬과 영광이 아닌 거절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 엘리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동시에 이방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사르밧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한 시돈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과부는 여리고의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과부는 자기도 풍족한 식량이 없었음에도 엘리야를 접대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을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써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환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